일하고 있던 지인에게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윈턴, 여기 일 좀 도와줄 수 있겠어요? 니콜라스 윈턴은 이에 수락하고 준비하고 있던 휴가를 취소하고 난민을 돕기 위해 프라하로 날아갔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윈턴은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난민들은 탄압으로 비참한 삶을 보내고 힘들게 탈출하여 도착한 캠프에서의 삶도 그렇게 좋다고는 할 수 없었기에 그 중에서도 전쟁과 재난에서 가장 약자라고도 할 수 있는 어린아이들은 보호받지도 못하였고 도울 여력이 없어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윈터는 부모와 헤어져 난민 캠프에서 홀로 지내고 있는 아이들을 안타까워하며 체코가 독일 수중에 떨어진다면 이 아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그 잔인한 운명에 아이들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윈턴. 그리고 곧 그는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구하자. 결심은 바로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간 윈턴은 영국 정부의 허가를 얻어 유태인 어린이 구출 캠프인 체코 캔더 스트랜드포트를 조직하여 구출을 개시하였습니다. 영국의 여러 곳에서 후원을 받기 위해 뛰어다녔고 아이들의 새로운 가족을 찾아다니며 자신들을 방해하는 나치에게는 뇌물을 쓰고 아이들을 수송할 기차를 수배하며 모자른 돈은 자신이 부담하여 차근차근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1939년 3월 아이들 20명을 태운 첫 열차가 프라하를 떠났습니다. 자신을 보내지 말아달라고 우는 아이들과 그런 아이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부모들을 뒤로한 채 그 뒤로도 나치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윈턴과 그의 동료들은 8번의 기차를 운행하고 배를 움직였고 669명의 어린이들을 영국으로 탈출시켜 양자로 보내는 활동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 한 명이라도 더 살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그해 9월 9번째이자 마지막 열차가 250명, 역대로 가장 많은 아이들을 태운 열차가 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열차는 영국에 도착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히틀러의 국경 봉쇄로 인해 열차는 행방불명되어 열차에 탄 250명의 아이들을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책하고 죄책감에 빠져버렸고 전쟁이 발발하면서 그도 공군으로 참전하여 이 일은 모두에게 잊혀져 갔습니다. 윈턴의 마음 한켠에 응어리가 남겨진 채로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1988년 윈턴의 아내가 다락방을 정리하다가 아이들의 정보와 사진이 잘 정리된 서류와 스크랩북을 발견하였습니다. 스크랩북을 보며 윈턴은 자랑스러워하기는커녕 다 지난 일이라며 오히려 피하고 싶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구한 사람보다 구하지 못한 사람을 생각하며 아직도 후회하고 있던 것이었지요. 서류를 처분하려던 윈턴을 부인이 말리며 아이들의 정보와 그 어린이들의 양부모의 주소까지 상세히 기록된 자료를 처분하는 것은 안 될 일이라며 설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은 기사가 되었고 영국의 BBC에서 방송을 하게 되어 그가 아이들을 구한 이야기, 그의 업적은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뻐하거나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니콜라스 윈턴. 그런 그를 위해 BBC는 그를 놀래켜주기로 합니다.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바로 그가 구한 행위는 절대 헛되이지 않았음을 알려주기 위하여 Can I ask, is there anyone in our audience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could you stand up, please?
당시 그가 구한 아이들은 성장하며 가족을 이루었고 669명이 6,000명 이상이 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로 하여 그가 조금이라도 마음의 앙금이 녹아내기를 기대하며 니콜라스 윈턴에게 구해진 아이들은 자신을 윈턴의 아이들이라며 자랑스러워했고 그의 100세의 생일에는 윈턴과 윈턴의 아이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제외하여 다시 한번 서로에게 감사하는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메이든 헤드와 체코의 프라하에는 각각 그를 기념하는 동상이 세워졌고 2003년 니콜라스 윈턴은 영국에서 기사직위를 서임받았고 2014년엔 체코에서 최고의 권위인 백사자 훈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5년 7월 1일 니콜라스 윈턴은 100하고도 6살의 고령의 나이로 딸과 손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잠이 들어 별세하였다고 합니다. 그의 죽음이 전해지자 다음날 많은 사람들은 그를 애도하며 그의 동상 앞에는 꽃과 초가 자리를 채워갔습니다.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본인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고 사람들을 구한 영웅임에도 자신은 그냥 일반인에 다를 바 없다며 항상 겸손해하던 니콜라스 윈턴. 그의 위대한 비밀은 그렇게 세상에 알려져 빛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불 켜시기 바랍니다. 불 켜서 이제 불.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저 한 영혼을 저렇게 사랑해서 669명의 아이들을 개인의 힘과 최선을 다해서 구함으로 인해서 주어진 엄청난 그 영광,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종을 통하여 말씀 전할 때에 우리 모두가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깨닫고 나의 삶을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명 감당하는 종과 우리 통화의 식구들 다 되어지도록 아버지여 크신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앞뒤 시작.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삶의 가치를 말하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몇 달 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빌 게이츠가 나오고 워런 버핏 그리고 미국의 많은 자선가들이 나와서 막 그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대화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대화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을 이제 질문을 합니다. 빌 게이츠도 있고 워런 버핏도 있고 그 외 미국의 아주 저명한 인사들이 그렇게 모인 곳에서 여러 가지 그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워런 버핏 같은 분은 식사 한 끼 하는데 얼마를 주고 하는 줄 압니까? 몇 억을 주고 그렇게 해도 순서가 따기 힘들어요. 그 정도로 그분은 저명한 분이고 이름 있는 정말 사회에 유익을 주는 그런 분이죠. 근데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질문이냐? 만약에
여러분 이제 거기에 빌 게이츠가 있고 워런 버핏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두 분에게 상상할 수 없는 초능력이 임해가지고 한 번에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을 원하겠느냐, 그런 질문을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단 한 번에 초능력을 주어서 무엇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초능력이 임한다면 여러분은 뭘 요구하겠습니까? 그때에 여기 빌 게이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그런 진짜 초능력이 있다면 사람의 수명을 아주 늘릴 수 있는 그런 초능력을 나는 발휘하겠다. 상당히 일리가 있지요. 자기 개인을 위한 게 아니고 사람의 수명을 늘릴 수 있는 그러한 초능력을 발휘하겠다. 그 다음에 워런 버핏 이분에게 이제 답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진짜 그런 능력이 임한다면 나는 세계에 있는 모든 핵들을 한꺼번에 다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초능력을 발휘하겠다. 어때요? 정말 멋지지요?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그렇게 소원을 아뢰겠습니까? 나에게 목사님이 내 이런 초능력이 주어진다면 목사님은 뭘 요구하겠습니까? 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하고 싶습니다. 진짜 초능력이 있다면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초능력을 준다면 내가 설교 한번 하면 어떤 누구든지 100%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그런 능력자로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아멘. 원래 아멘도 안 하시네. 예? 지금은 아무리 복음을 전파해도 10년 20년 믿어도 예수가 누군가도 모르고 내가 예수를 믿는가도 모르고 도대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왜 부자가 되어야 되는가, 도대체 인생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런 인생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전해도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를 모르는 그들에게 어떻게 한 번 말씀 듣고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그래가지고 영원한 천국 백성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니콜라스 윈턴, 나 이거 보면서 너무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흐느껴 울었어요. 야, 어린 아이들 누구도 외면하는데 어린 아이들 600 몇 명이나 했어요. 600 거의 700명에 가까운 아이들을 자기 사비를 다 들여가지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데 그들을 그렇게 구해가지고 영국으로 그 양자로 보내는 그러한 모습들. 한 번 실패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이제 성공해가지고 결국 50년 후에 몇 명이 무려 6천여 명의 후손들이 이분을 와서 감사하고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그의 훌륭한 일을 또 기념하고 또 무엇도 세웠어요? 또 이렇게 그의 동상도 세우고. 오늘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살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도 똑같이 이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정도겠어요? 그 정도겠어요?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내가 예수 믿는 이 예수 믿는 참된 목적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귀한 건가?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들이 불처럼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학생들도 아멘. 이거 깨달아지면 순간 그때부터 그는 복이 임하는 거예요.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달아야 돼. 깨달아. 이거 깨달으면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절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이 땅에 있는 장막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누가 사는 장막집이요? 이 속에 내 영혼이 사는 하나의 장막집이에요. 우리는 집하면 건물, 여러분이 사는 집도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육체는 누가 사는 집? 박동기라고 하는 영혼이 사는 집이 내 육체예요. 이것은 장막이에요. 누가 사는? 내 영혼이 사는 장막이에요. 근데 이 육체가 천년이고 만년이고 십만년이고 계속 살아요? 안 살아요? 언제까지 살아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늙었다고 빨리 가는 게 아니고 젊었다고 늦게 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하나님 부르심 앞에는 순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말짱아 든 사람이 암병으로 죽기도 하고 교통사고 나서 죽기도 하고 비행기 타고 사고 나서 죽기도 하고 순서가 없어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에요. 창조 하나님이 오라 하면 여기는 뭐 어떤 누구도 뭐 싫든 않든 뭐 오라 하면 어디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의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면 끝나냐?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지요. 뭐라 그래요? 무너지면 그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어떤 영원한 집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박 목사에게, 여러분에게. 그러면 인생 모두에게 해당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데에 안타까운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던짐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걸 현대어로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미 이 세상 살이에 지쳐 신음하며 새 옷을 갈아입듯 하늘의 몸을 입게 될 나를 손꼽아 기다리노라. 누가? 바울 사도가 한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지쳐 있다. 예수를 잘 믿다 못 믿으나 이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은 야곱이 말한 것처럼, 야곱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말해요. 험악해요? 안 험악해요? 공부하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사법고시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려고 하면 경쟁하려고 하면 또 직장에서 나와서
뭐 취직하려고 하면 취직하면서도 경쟁하려고 하면 알고 보면 인생은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너무 힘든 거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잘 믿는 대로 또 가서 저 어디 회교권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목회를 하고 이런 거 쉬운 게 아니요. 어차피 이 세상 산다고 하는 것은 다 인간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뭐냐? 우리는 전쟁이라고 말해요. 입시 전쟁, 취직 전쟁, 사업 전쟁. 쉬운 게 아니요. 그러나 내 속에 누구를 주인 삼고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내 힘으로 살아가면 힘들지만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그분과 함께 살면 힘든 것 같아도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대신 일해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인간적으로는 복음 전파하고 막 하다 보니까 뭐 엄청나게 뭐 핍박도 있고 고난이 오니까 에이 차라리 그럴 바에는 어떻게 빨리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나 순교 제물로 하나님 순교자가 되도록 해주세요. 바울 사도는 차라리 하나님이 나 불러서 천국으로 인도해 준다면 지금이라도 할렐루야 하겠다.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차라리 그냥 천국에 가고 싶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습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 자, 그런데 그러면 왜 더 남아 있어야 되느냐? 왜? 뭐 때문에?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죽는다고 해서 다 천국 가서 영광의 멸관을 쓰는 게 아니고 죽음에는 종류가 있는데 다 축복받은 게 아니요. 자,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렇게 이 부분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 말은 10절 말씀에 보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어떻게?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어떻게 한다?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터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경주장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 대표 선수로 저 올림픽 대회 나갔다고 해서 다 상 받습니까? 아니요. 거기서 진짜 좋은 성적을 낸 자들은 우리나라 오면 가퍼리도 해주고 막 엄청난 영웅 대접을 해주고 멸관을 씌워주고 막 환영하고 축제가 벌어져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하고 전혀 성적이 저조하면 고개 푹 숙이고 그냥 비행장에서 올 때 살짝 부끄러워가지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그렇게 했으라도 우리가 천국 가면 다행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주냐? 히브리서 9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27절에 따라서 합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언젠가는 다 죽는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크게 나누면은 천국 갈 자가 있고 천국 못 가고
죄악으로 인해서 지옥에 갈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 가도 지옥에 가도 똑같은 지옥이 아니에요. 천국 가도 똑같지를 않아요. 천국 가도 영광의 멸관을 쓰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것도 쓰지 못하는 그런 자. 천국의 삶도 똑같은 게 아니에요. 죄를 지옥에 가도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 달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 되죠?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냐? 그걸 발견해야 돼. 그 가치 있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볼 때에 가장 귀하게 보고 하나님이 가치 있게 보는 그게 뭐냐?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 뭘까요? 첫째는 누구 믿고? 예수 그리스도. 나 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어디 갈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어요. 천국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녀만 돼서 이 땅 위에서 그냥 게으름 피우고 아무 한 일도 없고 그리고 천국 가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뭐가 생기냐? 소망을 줘요.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이 준다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나 같은 죄인, 쓸모없는 이런 자를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나 같은 자가 용서 안 받고 난 천국 갈 수 있는 이 복을 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는 그런 마음의 각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죽어가는데 지금 막 죽어서 지금 떠내려 가서 이제는 이제 꼴깍꼴깍 하는데 누가 가서 제가 가서 여러분을 구해 주었어요. 여러분 살았어요. 그럼 누구 때문에 산 거예요? 나 때문에 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어떻게 그냥 입 딱 씻어? 그 은혜를 갚아야 돼. 이것이 도리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엄청난 복을, 천국 갈 수 있는 복을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은 네가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누구도 다른 사람들을 구해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짧게 1절 3절만 읽었는데 사실은 다 봐야 돼요. 우리 14절 15절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4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그가 누구지요? 예수님.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옛날에는 그저 나 우리 가정 내 육신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그저 이런 것, 부귀와 영화 이런 것, 그저 썩어질 것, 이런 것들은 내게 복이 못 돼. 이런 것들은 비록 수천억을 쌓았어도 나 죽으면 아무 쓸데없는 헛것이 돼버리고 말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돈이, 윤재야, 우리 윤재에게 갑자기 너한테 한 10억이 있다 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 윤재야, 너한테 10억을, 아니 100억을 갖다가 누가 줬어. 어떻게 줄까 안 줄까?
윤재야. 줬을 때 다 좋은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얼마요? 나한테 10억 악 하면서 쓰러져 가지고 뇌진탕으로 죽을 사람도 있고, 그 돈 때문에 부부간에 이혼하고 헤어질 수도 있고. 왜? 돈 서로 뺏어가려고. 로또 복권 당첨되고 다 행복한 줄 압니까? 8, 90%가 다 불행할 건다. 나중에 뭐 중독, 알코올 중독 걸리고 병 걸리고 가정 파괴되고 타락하고 마약하고. 왜? 막 몇십억, 몇백억 이렇게 탄 사람들은요, 삶에 의미가 없어.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방탕할 수밖에 없어. 술 취하고 방탕하고 막 그래가지고 삶의 가치를 몰라. 오늘날 돈 많은 부잣집 자녀들,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답시다. 환경 좋다고 복이 아니다. 뭐가 복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면은 그놈 가지고 좋은 일을 쓰고 전도하는 쓰고 가난한 자도 가지고 뭐 이런 좋은 일을 쓰면은 이게 복이요? 안 복이요? 복이지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그릇이 되나요? 안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은 뭐가 복이냐? 믿음의 그릇이 커야 돼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그릇이 커져야 한다. 그 그릇만큼 부어줘야 그게 복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그릇은 요만한데 여기다가 막 그냥 부어주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누구 위해 사는 자?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된다. 누구든지 내 육체 이런 걸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썩지 않은 영원한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영생의 이 복을 너도 누리고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삶의 목적으로 바꿔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17절 18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어떤 것이 되었어요?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다 말씀합니다.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깡패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고 아무리 그랬어도 예수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내 심령 속에 모시는 순간,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과거사로 취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마치 고아원에서 이제 고아로 살던 사람이 딱 양자로 돈 많은 뭐 부자고 명예 있고 뭐 이런 그런 양자로 들어가요. 양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아들로서의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신분이 바꿔지는 거예요. 대통령 아들이면 대통령 아들의 신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 딸의 신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옛날 내가 아니야.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진 거예요. 시온의 축복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양자 됐다가 다 끝나느냐? 양자가 됐지만 양자 됐는데도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고 깡패짓하고 부모님 말 안 듣고 그러면은 이름만 올라간 거지 인정 못 받으면 부모의 것이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마찬가지. 하나님 믿으면은 어떻게 바꿔요? 자녀답게 바꿔지면 자녀다운 복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방법, 그게 뭐냐? 우리 성경을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9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해요?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므로다. 복음 전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뭐가 생겨야 되냐? 마음속에 내가 이 구원받았으니 나 같은 사람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죽어도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었으니 나만 받으면 되냐? 따릅시다. 나만 받으면 되냐?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불행한 사람이 있는데 이 축복을 소개해야지요. 같이 축복을 받게 해야지요. 지옥 가는 사람 지옥 안 가게 해야지요. 천국 백성 만들어야지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목적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한 사람 살려놓는 걸 그게 뭔 편이서 또 죽으면 끝나는데, 근데 지옥 가는 사람을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면 이건 얼마나 엄청나,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1명, 2명, 10명, 20명, 100명 이렇게 전도하면 하나님 나라 가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아까 그분 보세요. 육신적인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는데 그렇게 좋아하는데, 우리는 천국 가면 영원히 사는 이러한 복을 받게 하는 일을 했으니 본인도 얼마나 행복하고 또 그 사람 때문에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어두운 데가 어디요? 그대로 놔두면 지옥 가서 이제 그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뭐라고? 그의 귀한 빛에, 귀한 빛이 어디요? 반짝반짝 빛나고 정말 아름다운 천국,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름다운 덕이 뭐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어서 구원받게 해주는데,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너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너도 천국 간다, 너도 영생 얻는다. 뿐만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이 땅에서 어떻게? 이 땅 위에서도 예수님 복을 주는 거예요. 구하는다 주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자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물질이 없는 자 물질 달라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나쁜 짓이나, 예수 믿어도 나쁜 짓이나 하고 엉터리로 예수 믿고 그러면 그런 사람 기도 들어줘요? 안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자녀답게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복음을 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살려고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합니다. 함께합니다. 머리 나쁜 자가 기도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 위에서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 뭐냐? 지옥 가는 사람을 구해내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뭐 공부 많이 해가지고 뭐 학박사 뭐 그것이 목적이 아니요. 내가 이를 공부를 해가지고 정말 뭐 하려고?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전도하기 위한,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왜 사업해야 되냐? 이 버핏 같은 이런 분들 그 사업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에 환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 하나님은 그런 사람 막 밀어주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기적을 나타내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지금 생일명 축제에 간증하는 분들 들어봤지요. 오늘 이제 오후에 장로님이 오십니다. 대구 서문교회 장로님인데 그 양반은 병 들어가지고 삶을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깨달은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서 전도하며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그러고서 이제 모든 것을 어디다가 영혼 글에다가 목표를 정하고 살아요. 근데 놀라운 일들이 나. 엄청난 복이 많은 거예요. 지금은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2부 예배 올 겁니다. 그가 받은 축복, 얼마나 복음을 많이 전파했느냐. 4만 몇 명을 전도했어요. 4만 혼자 4만 명이 넘게 전도를 했어요. 그럼 이제 그가 병들어서 이제 도저히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인데, 또 사업에 망해가지고 남 보증사 가지고 완전히 이제 막 끝장, 이제 자살 직전인데 전도했더니 하나님이 밀어줘가지고 다 해결되고 지금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간증하며 돌아다녀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공부! 왜 하는 거야? 출세하려고? 아니요. 따라합시다. 공부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다. 사업도 마찬가지요. 돈 많이 벌어서 뭐해? 그거 가지고 자영 타고 신발한다고 그냥 막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아니요. 돈 많이 벌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투자하고 이 가치 있는 일에서 살려고 하면 사업도 잘 되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면 하나님이 막 도와주는 거야. 그러면 형통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간증하며 사는 생애로 바꿔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못해도 주님이 하시면 그렇게 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